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팔 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이 그렇게 아버지 수없이 많은 아버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것들이 발전하고 발달했을진데 우리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쉽고 아버지 마음에 늘 안타까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 없어짐입니다. 주여, 이 엄청난 것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상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따라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사랑을 구하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텅 빈 가슴에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세상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또 이모저모로 살펴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달했던 적이 없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가운데 외로움이라고 해요. 대중 가운데 외로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귀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갈급한 시대라고 해요. 갈급한 시대.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모든 과학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대중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세상을 소통하는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듯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통은 오히려 막혀있는 듯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을 강팍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팍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웃고 있는데 상대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상대편이 열심히 뭔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 뒤쪽에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교양이 있는 듯하고 참 이렇게 보면 행동하는 게 사람들에게 하나 해코지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기적이고요. 어떨 때는 냉정하고요. 너무나 냉랭한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 속에서 외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을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이래요. 옆 사람하고 아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누가 꼭 그러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녹아지고요.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있죠.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서에서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인데 율법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래요. 자기네 뜻하고 교리가 맞지 않으면 막 죽입니다.
이런 테러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교는 제사와 윤리의 종교로 이야기할 수 있죠. 불교는 수양과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만신론과 계급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는 철저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말씀에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었는데 참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형제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는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도 성질이 급했고 요한도 아주 급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것들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또 시간이 가면 신앙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들. 별명이 보아노게예요. 그런데 나중에 별명이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삭막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뭐라고 정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 서로가 사랑해서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 사랑해서 그 모든 육신적인 것까지 마음적인 것까지 모두가 치유되고 기쁨의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올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며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의 심볼이며 사랑의 핵심이요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본이시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바르게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리고 사랑을 받은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나 요한 1, 2, 3서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미움의 노예가 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미워한다거나 사랑이 없어지면 그것은 죽음이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은 요한서신의 절정과 같은 장으로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만나지 못했으면서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 또 심판하시는 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시하는 분으로 이제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주하고 벌을 가혹하게 내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면 벌벌 떱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래요. 창조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불러주시고 또 다시 만져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무슨 사랑이라고 말씀하냐면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과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닮았나 안 닮았나? 닮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자녀가 닮듯이 그렇게 닮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 우주를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직도 미완일 것입니다.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다가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그 멋진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극치의 사랑이며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는 못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구하고 또 찬양으로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 또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행한 대로 처벌하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체하고 남보다 깨끗한 체하지만 우리 속성을 보면 별로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생각해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죄가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나 깨끗하다고 이 얘기할 거 없어요. 남을 정죄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나는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다 알고 계셔. 우리 성품을 다 알고 계셔. 성품만 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받을까봐 자꾸 도망다닙니다.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눈치 보고 살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늘 용서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생님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학생 중에서도 두 가지 유형. 하나는요, 잘못했어도 선생님 앞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아요.
혼나면서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학생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졌으면 도망가요. 두려워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잘못했어도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의 그 어떤 실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죄수가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서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자기 부인한테도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날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오기 직전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날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집 앞에 서 있는 나무에다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주십시오. 내가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날 때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으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냥 살겠습니다. 이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초조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데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노란 손수건이 가지가지마다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못 볼까봐 부인이 그 나무에다 노란 손수건을 다 걸어놨어요. 주렁주렁 걸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경륜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상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뜬구름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상하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이나 시편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셔요. 또한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앉고 서는 것까지 다 아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이나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다 알아. 어떤 체질인지 다 알아. 그래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보호하듯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요. 우리의 행동을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사랑하셔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가서도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 따라 변합니다. 세월 따라 변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그 사랑을 받았고 또 받을 것이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특별히 2026년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305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305장이 뭔지 아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딜 가서나 이 찬송을 부르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좀 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다 먹이신 후에 다 발을 닦아주잖아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더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큰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사랑하고 기회만 있으면 와서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이 작은 교회 뭐 볼 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와서 보고 기도하고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또 무엇이 잘못됐나 와서 이렇게 늘 살펴보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이 곳곳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가 커야만 그렇게 멀리 번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뿌렸는데도요.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얼굴에 바르는 걸 줬는데 얼마나 이만큼 발랐는데 동네방네 방안 가득히 그 냄새가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예부름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정말 이 지역에 깨알처럼 막 퍼져나가서 깨소금처럼 퍼져나가서 참기름처럼 퍼져나가서 곳곳에서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서 찾아오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와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면 알아요. 야,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삭막한 교회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멀리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해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베풀면서 그렇게 한 해가 아름답게 돼가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 성전에 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인원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애틋하게 나누며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이 주변의 향기처럼 퍼져나가서 정말 가족구원의 역사, 집단구원의 역사, 어느 누군가 여기 이사 왔다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더니 은혜 받고 가서 야 우리 교회 전부가 나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올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종은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이제 말에 언변은 없지만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나누고 함께 주 아버지여 이 사랑을 나누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른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여 아름다운 사랑이 곳곳에 뻗어나가서 이 사랑 받을 수 없었던 외로운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이곳에 정착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기도의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 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 주님과 동행하는